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유난히 팔자가 거세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르막길이십니까? 아니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낙담이 되십니까? 실은 낙담되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좋아도 낙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 같은 경우 승승장구했지만 한마디 말을 듣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에 빠졌던 걸 볼 때 사람이기 때문에 낙담이 찾아오니까 낙담이 오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낙담은 자신에게도 안 좋고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낙담이란 거는 전염성의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툭 하면 낙심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우울해지고 자꾸 낙심이 되거든요. 그런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낙심에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있으면 가족 전체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거든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좀 심하게 우울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낙심이 되십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이 될까? 그거는 몸이 지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안 되면 낙심이 되거든. 아니면 네 번째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처방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다윗에겐 적들이 유난히 많았거든요. 단순히 블레셋 사람만이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도 적이었고 부하 중에서도 적들이 있었고 게다가 아들인 압살롬까지도 적이었습니다. 1절에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정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겐 이렇게 대적이 많은 거죠? 아들마저 나를 대적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인 내가 아들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된다니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다윗에겐 정말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쯧쯧쯧거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못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비웃는 현장에서도 기죽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임하면 임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3절로 5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날씨처럼 항상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내려가는 순간이 와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도 그래서 절망스럽다라고 느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어도 다윗은 요동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You don't know me and you don't know my God.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As long as I know that He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내가 안다면 I will be fine. 나는 정말 괜찮아. 그러면서 요동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그분을 분명히 체험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삶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결국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뺨을 때리면서까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아니까, 그분을 분명히 확신하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외쳤던 것. 7절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확신에 찬 외침. 그러므로 낙심이 되거나 낙담이 되거나 좌절이 되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만 잡으면 사람들의 비판도 그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워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분위기여도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일어나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 낙담이 사라지고 속에서 힘이 솟구치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곳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 선교 때문에 정말 가난한 나라를 방문해 보면 아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아마 굉장히 낙담이 될 겁니다. 그 현실만 보면 그들과 그냥 그렇게 산다면 아마 하루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힘들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고 또 외치는 것은 한국의 메시지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몽골에 가서 길거리의 무숙자들을 한 50명 정도 선교센터에 초대를 했습니다. 한 번도 무숙자들을 초대해 보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 오면 의자 또 나중에 가면 닦아야 되죠. 그리고 청소해야죠. 냄새 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숙자들을 초청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던데,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한 50명 정도가 무숙자들이 선교센터에 왔습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은 거할 것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먹을 것도 너무 없고 힘든 건 투성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남은 인생을 살면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잠시만 살 곳이고 천국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곳에 희망을 두며 살라라고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현재 슬픈 일과 고생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탁월한 환경도 아닙니다. 무엇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실은 상황이 슬픈 상황이어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복은 사람의 마음만 타락시킬 뿐이고 믿음만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슬픈 일도 보게 하시고 고생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철도 들고 신앙도 성숙해져서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매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답변만 주셨습니다. 너에게 가시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든지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인생은 성공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낭망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 그거는 아주 매섭게 거절해야 됩니다. 한번 마음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낙심, 나는 거절한다. 그동안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며 낙심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낙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낙심은 거절하고 주님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힘차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나 늘 궁금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낙담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어두운 그런 기운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일어났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충분히 낙심이란 것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음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오늘도 교훈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담의 구름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항상 밝은 써니한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우리 자신을 눌러서 항상 밝고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